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기온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새벽에 옷을 좀 단단히 입으시고 또 마스크도 하고 아무튼 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따뜻하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을 두 가지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부르는 성전인데 이 히에론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은 성전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며 이 주변 이 땅 전체를 가리켜서 히에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이 나우스라고 하는 이 성전은 말 그대로 이 성전 그러니까 이 건물 이 하나만 이것을 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의 넓은 이 바깥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또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그야말로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섞여서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곳은 이제 이방인이 그 지점을 넘으면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어가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런 팻말이 표시판이 붙어 있는 이 낮은 이런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그 안쪽에는 그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의 뜰 안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우스라고 하는 이 성전의 개념은 이 건물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전 그 뜰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뒤엎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곳이 조금씩 세속화되기 시작을 하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이 타락을 해서 이 협작꾼들 모리배들의 이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뭐 어떤 곳이냐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이 장사를 위한 장소로 변질이 되어버리면서 이 부정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이렇게 변질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성전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밖에서 우리가 얻게 하신 우리의 직장이든 일터든 뭐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든 간에 우리가 밖에서 얻게 하신 수입 중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떼어낸 하나님의 것을 성전에 드리고 그것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또는 뭐 여전도회마다 이런저런 장사를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말썽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이렇게 말썽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물건과 돈을 주고받으다 보면 이 장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건을 뭘 해도 내 건 좋다, 네 건 나쁘다, 또 이건 뭐 크다, 조금 작다,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튼 이 돈을 주고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도 그 시작을 한 것은 좋은 의도에서 했습니다. 의도 자체는 참 좋았어요.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먼 집에서부터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선 당장 그 짐승들에게 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물을 또 함께 가지고 와야 하고,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지금처럼 무슨 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일을 걸어서 오는 동안에 아무래도 사람도 지치지만 짐승들도 지치고, 또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는 토실토실한 걸 가지고 왔는데 몇 날을 오는 동안 얘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몰골이 많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성전의 가장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 흠없는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멀리서부터 이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사서 이제 제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본래의 취지가 그만 더럽혀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순수함이고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차츰차츰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권이 개입이 되면서,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팔다 보니까 거기에 이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장사들이 이제 폭리를 취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불이한 이익을 또 성전의 제사장들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파는 물건이면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들이 그걸 쾌히 그냥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 원래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흠 없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흠이 없어야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건 안 된다 저런다. 그런데 그 안에서 파는 거는 좀 흠이 있다 할지라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권이 생기고, 그 이권에서 결국은 이 제사장들과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나누어 갖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방인의 뜰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난장판이 되어져 버렸고,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장소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눈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들고, 이제는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참 좋은 취지라도 이 참 장사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다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인데, 이 기도보다는 이 자꾸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다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이제 이렇게 자꾸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 내게 주신 것을 드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안 된다 이거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바로 그런 나의 헌신, 나의 드림을 통하여 그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없는 성전은 엎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질책하는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성전 뜰받기 하면서
목장별로 이렇게 오셔서 모든 목원들이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와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제도 제가 아침에 잠깐 성전에 교회에 나오니까 어느 분이 막 저보다 저는 아침 9시 한 8시 한 50분쯤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막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누군가 봤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 아침 일찍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곳곳마다 이렇게 참 일찍이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그 참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때때로 이렇게 참 이 성전에 들랑달랑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줄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결국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기에 전무하지 못하고 구제하고 이런 행정적인 걸 하다 보니까 영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러 평신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했다. 그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도 가장 큰 원칙이 뭐냐? 예배와 기도가 내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흐트러지면 내 신앙의 자세도 흩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식어버리면 교회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고 결국은 기도가 부흥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우리 찬송도 그러잖아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가 능력. 내 신앙생활을 불을 붙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그 사람은 살아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숨을 쉬면 삽니다. 아무리 아프고 어려워도 숨만 쉬면 살아요.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해도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와 이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의 한 봉우리에 400년을 살아온 거대한 그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쓰러졌다고 해요. 이 콜럼버스가 그 유명한 개척자 이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 그 나무는 묘목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서 영국 청교도들이 이 플라마우스에 왔을 때에는 그 나무가 반쯤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긴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400년 동안 샀으니까 그런 동안에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참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년을 강인하게 지탱해 왔던 나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딱정벌레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자 이 400년 동안이나 거센 폭풍우를 견디면서 참 그 푸른 잎을 자랑해 오던 거목이 참 쓰러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딱정벌레라고 하는 건 손으로 그냥 문질러 버리면 다 죽일 수 있는 이 아주 작은 이런 벌레들에게 이 400년이나 되는 거목이 그냥 이 딱정벌레에 의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부흥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 속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 늘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은 딱정벌레에게 당한 이 거목처럼 결국 그 교회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세찬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익을 남기려는 마음, 또는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딱정벌레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기 때문에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 힘든 일,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만 봐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판사판이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정미순 권사님이 오늘 참 기도하면서 참 모든 세대 간에 또 이런 이념 간에 이런 다 기도도 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국 뭐냐면 기도만이 우리의 사람이요, 참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 욕심이라는 게 있고요, 내 생각대로 지나고 나면 야, 그때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최선이야, 안 되기를 참 잘했다, 이런 부분들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하는 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힘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숨 쉬는 거 힘들어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힘들고 답답해도 여러분 숨 쉬어야,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우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냐? 헌신과 기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내 정결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기도의 자리.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기도 릴레이 해가지고 기도의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의 책임을, 내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책임지는 그 책임이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11월 중순이 넘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마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책임자로, 이 새벽 기도는 정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건강하셔서 늘 기도의 사명자로, 그리고 교회를 밝히고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책임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추운 날씨지만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아 우리가 몸서리 쳐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기도와 말씀과 예배하는 곳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의 책임을 잘 완수하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각각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또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하루,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